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일찌감치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 순교했지만 유일하게 요한만 90세 이상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 생활할 때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사람마다 자기 길이 다릅니다. 자기가 가진 사명이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평가를 받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길이 다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운동선수로 따지면 종목이 다른데 비교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선수와 100m 달리기 선수가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하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 여러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14절, 15절을 우리 또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더라.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어떤 실제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만국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씀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사람을 소생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세요. 우리가 그의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죠. 예수님 뭘 먹이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음식을 못 먹어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살리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곁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곁에 계시다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영적인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이 바로 그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시고 그 갭이 2000년이에요.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알려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늘 주여 주여 해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김받을 것이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을 인정받을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질 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있지 못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된 바 너희가 성경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글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는 정말로 그 모순된 거예요. 그거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한테 사랑한다 늘 말하는데 나가면 바람 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런 인생이 어딨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욕하지만
우리 역시 이렇게 모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안 읽어. 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성경에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지켜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자,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듣고 깨달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환난과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죄도 큰 죄 지으면 바로 돌로 쳐서 즉결 처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지키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 두려움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분명한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건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천국에 못 갈까봐, 예수님 재림할 때 남겨질까봐 두려워요.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을까봐,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봐,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길까봐 뭔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주일날도 예배를 안 갈 수가 없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주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가요. 예, 두려워서. 또 뭔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예, 다음 달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틀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뭐 11조 감사한금 다 뭔가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구약적인 두려움이 동기가 된 신앙을 갖고 있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드물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 자식 낳으면 행운이죠. 부모가 야, 너 그러다 몸 상해. 쉬어. 막. 아니야, 나 해야 돼. 뭐 이런 자식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식은 드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예. 부모가 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뭐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 들어요. 또 잔소리. 예?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했다가는 엄마한테 혼나거든. 예. 학교 빠지거나 학원 안 가면 혼나고, 숙제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야단 맞는 게 두려우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학업의 동기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철없는 아이들한테는. 예.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야단 맞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는 부모가 정말로 아이한테 보고 싶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차선이지 최선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느 정도 두려움이 동기가 돼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전이고 성령이 부어주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철이 들어서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은 의미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이 자기가 머리 딱 끝매고 그냥 앉아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로 우리 내 자식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스스로 깨달아서 막 부모가 말려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네. 깨달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시대는 두려움이 필요한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다 들여 섬길 수밖에 없는 분이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귀하신 분이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으면 무슨 누가 강요해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축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아유 이번 주에 교회 빠지면 또 다음 달에 또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이런 마음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뭔가 막 찌뿌둥하니까 그래도 가야지. 후환이 두려워. 가야지. 또 뭐 예배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또 째려 이래서 뭐 나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시편 중에서도 119편 제일 길잖아요. 119편은 통째로 예수님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 시편 119편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119편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119편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길로 행하는 게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엄청난 축복도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루하루를 아주 신명나고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안 될 일이 되고 닫힌 문이 막 내가 딱 도착하니까 열리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홍해 앞에 딱 도착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요단강 물이 딱 멈추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저를 사랑하여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다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